아멘.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말씀 읽기 열왕기하 15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라가 분열이 됐고 남왕국보다는 북왕국의 왕들이 더 악한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을 우리 성경 우리에게 많이 해주는데, 이 15장에 등장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도 상당히 악한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왕들이 여러 등장하게 됩니다. 스가랴, 살롬, 무나엠, 베가야 등등 여러 북왕국 왕들이 악한 왕으로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북왕국의 왕들의 많은 사람들이 정족들에 의해서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북왕국 왕들에 대해서 주로 많이 다룬 15장과 달리 16장에서는 유다 왕, 남왕국 유다의 한 왕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 왕의 이름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고 히스기야라는 왕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하스에 대해서 묘사하는 걸 보면 이 아하스 왕은 악을 행하고 그리고 다른 이방의 그러한 제단을 더 찾기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게 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가면 드디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러한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그때 북왕국의 왕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호세아라고 하는 그런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로 이제 17장에서 북왕국이 사라지게 됩니다. 18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단독 왕국이지요. 남왕국 유다만 남은 상황에서 그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특별히 18장, 19장, 20장은 남왕국 유다의 왕 중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언급되는 왕 중에 하나인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에 대한 언급이 18장부터 등장하게 돼요. 18장 그리고 19장에 가서 이 아수르의 그러한 세력들을 무찌르는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히스기야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대적을 물리치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0장에 히스기야가 자기의 이제 병에 걸려서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연장받은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좀 자만했던 것 같아요. 바벨론 사절단에게 왕궁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자만한 모습을 보였던 그러한 모습으로 20장의 히스기야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18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새 유럽에서 엊그저께부터 큰 대회가 하나 열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로 2020이라고 하는 축구 대회가 열리고 있어요. 원래는 작년에 열려야 되는 대회인데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한 국가 대항전 같은 대회인데 지금 한참 예선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새벽에 계속 그렇게 실황 중계도 우리나라에서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축구 대회인데 조금 전에도 네덜란드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두 나라가 경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잠깐 봤어요. 네덜란드와 우크라이나가 전반전을 0대0으로 이렇게 비기다가 후반에 가서 네덜란드가 골을 넣어서 1대0으로 앞서는 그런 장면까지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느 분이 그런 책을 썼지요. 후반전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을 썼지요. 그 책이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읽혔고 바퍼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책의 저자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후반전을 잘 사는 게 중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반전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 하면 젊을 때는 성공이라든지 돈, 특별히 세상적인 그러한 것을 많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제 인생의 후반전, 하프타임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의 모습, 이러면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나는 무엇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나는 이 인생의 후반전을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지 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행했던 그 초반에 그의 통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고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후반전의 모습이 정말 이러한 모습들을 더 많이 갖추고 배워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하는 첫 번째 설명은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했다 하는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특별히 유다의 왕들을 평가하는 그러한 평가에서 기준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다윗이 행했던 길로 갔느냐, 그 길을 따르지 않았느냐. 특별히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 왕들에 대한 묘사에서는 그 악한 왕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평가하는데 히스기야에 대한 첫 묘사는 그가 다윗의 길을 갔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았던,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 살았던 그 길을 지금 히스기야가 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믿음의 길을 갔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그가 갔다 하는 그러한 표현인데 그것을 이렇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의 모습은 어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이 늘 깨어
인식하고 살아가야 될 그러한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신다 하는 것은 나의 삶을 세워가고 내가 모든 행위를 하고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고 꾸짖고 경고하실 때 하셨던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어요. 너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신앙적인 것을 참 많이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권면하셨고, 또 다른 그들의 삶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많이 경고하셨던 내용이 뭐냐 하면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라. 너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장사를 하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 저울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재판하는 사람, 그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 재판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무언가에 의해서 내가 그 길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어느 분이 조그맣게 사업을 하고 납품을 하는데 계속해서 압력이 오더라는 거예요. 뇌물을 바치라는 압력이 계속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엔 뇌물을 지게 되면 결국 그것을 누가 부담하게 되면 결국에 끝에 가서는 결국 그것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그것을 부담해야 되는 결과가 올 것 같고, 자기가 신앙인으로 정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을 계속 거절했다는 거예요. 초반에는 참 어려웠대요. 내가 이렇게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것을 물리치고 그 유혹을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결국 자기를 높이 세워주시더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신앙인의 삶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올바른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이 신앙인이 살아가야 될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냐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늘 살피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5절에 이러한 말씀으로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그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왕으로 유다 왕 중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된 그러한 왕이었지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온전히 신뢰하는데 그 전후에 그러한 왕이 없을 만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그가 행했던 신앙의 개혁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묘사하지요.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여러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들을 회파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 거지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4절에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놋뱀 사건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스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길로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게 할 때 그것을 보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그들에게 큰 좋은 구원의 증거가 됐지만 이제 역사가 흐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노뱀 자체를 신앙하는 그것을 마치 뭐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는 모습이 나타나니 그것을 부순 다음에 느흐수단, 그것은 뭐냐? 그것은 단지 놋 조각에 불과할 뿐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돼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을 세워갔던 것, 그것이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위대한 모습 가운데 하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손들에 의해서 그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었다 하는 그러한 분으로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그분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말 일생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신 분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능력인지 알잖아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우리가 하는 찬양, 주님을 의지하는 일이 심히 기쁜 일이잖아요. 나의 삶은 무엇이냐? 나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 이런 결단. 어떤 풍파가 오든 내가 다른 데 눈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의 모습을 또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하는 표현을 해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하나님께 연합했다는 거예요. 이 연합하다라고 이 번역된 단어의 원뜻을 보면 어떤 뜻에 가득하냐면 꽉 붙어 있다 이런 의미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내가 나무를 떠나서는 내가 살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기에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그러한 가지처럼 나는 주님에게 연합한 삶, 주님에게 꼭 붙어 있는, 꽉 붙어서 주님에게 그렇게 연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고, 그가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통해서 그가 특별히 붙잡고 살았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으로 그의 신앙을 세워나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 중에서 참 중요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체험한 사람이지요.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그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장되는 축복도 경험했지요. 그가 받은 은혜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갔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다. 그는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갔다. 히스기야가 보여준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훈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형통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히스기야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는 다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고 그래서 그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던 그러한 귀한 그의 삶의 교훈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히스기야를 통하여 교훈을 받고 우리 인생의 방향 모습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믿음의 결단도 주시고 히스기야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견고해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에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어려움 가운데도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께서 능력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저들을 안아주시며 주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형통한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자녀 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때 특별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크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복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의 영혼이 또한 그의 마음이 그의 삶이 그의 육시 강건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아뢰옵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심령 속에 참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새 소망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